자,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합니다. 자, 아까 첫 시간에 5절까지 했었죠. 설날 지났나? 자, 네, 지난 거. 두 번째 6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6절부터 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읽은 그 내용은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의 어떤 신실함을 지금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신실함으로 지금 이렇게 사도로서의 사역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첫 번째는 깨끗함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순결이죠. 영적인 순결이다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식입니다. 뭐 당연히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라고 나옵니다. 이 오래 참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래 참음.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많이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에 답답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오래 참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참 꾸중도 많이 해야 되고 호통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바울은 보면은 그렇게 자기의 성질대로, 요즘 말하면 사람은 뭐 자기 성질대로 막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참 인내하면서 그렇게 오래 참았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자비함으로 했다라는 것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 자비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로 했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화, 성령의 참 감화라는 것은 바울이 참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바울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눌 때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늘 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의 자랑이고, 바울의 참 큰 장점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없는 사랑이 나왔어요. 자, 거짓 없는 사랑. 이 말은 사랑을 하는데 그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사랑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퍼뜨린 것이죠. 그렇지만은 바울은 참 위선이 아닌 그 순수한 그런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참 거짓 없는 사랑, 이제 거짓으로 하는 사랑 참 많죠. 예. 특히 이제 오늘날 이 종교인들, 예, 종교 지도자들, 그들 보면은 앞서서는 얼마나 참 거룩해요. 착한 일 다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다 하는 것 같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은 위선으로 가득 찼다. 누구처럼? 바리새인과 유대인처럼. 예. 그들은 위선의 대표잖아요. 예, 오늘날 그 흐름이 누구에게 흘러갔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혼잡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 때마다
많은 능력이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의의 무기. 에베소서 6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죠.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거기 한번 봅니다. 316페이지쯤에 있어요. 16장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자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의 무기가 첫 번째는 믿음의 방패라고 나왔죠. 믿음의 방패가 나왔고 이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한다.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살이 뭐예요? 거짓 복음. 거짓 복음이죠. 거짓 복음이고 마귀가 참 쓰러뜨리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간사한 깨들이죠. 그 깨가 오늘날에는 바로 조직 신학 같은 거죠. 교리다. 이런 것이 바로 악한 자의 불하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런 불하살을 소멸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라는 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군사들 머리에 뭐 쓰죠? 그 투구의 의미가 뭘까?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뭐 전신갑주는 다 전신갑주인데 구체적으로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거라는 거 우리가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건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확실치 못하면은 군인들이 전장에 나가서 내가 이길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은 힘을 발휘 못하죠. 아이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네라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요즘 배우는 말대로 하자면은 영에 둔 생각이단 말이에요. 육신에 둔 생각이 아니라 영에 둔 생각으로 참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방패는 수비형이죠. 상대방이 불화살을 쏠 때 내가 그걸 막잖아요. 수비형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공격도 해야 되죠. 공격하는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말씀이 방패도 되고 검도 되고 다 양면으로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빨리 많이 참 숙지를 해서 누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전도할 때에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죠? 반드시 있죠. 아니, 예배당에 모여서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지. 이렇게 모여서 말씀만 이렇게 나누면 그게 예배냐라고 그렇게 본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 신령과 진정. 그렇죠. 신령과 진정이에요. 영 안에서. 주님의 영 안에서,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참 본질이단 말이에요. 근데 순서에 따라서 한다고 그게 예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세뇌되어 있어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면서 축도도 있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찬양도 해야 되고 찬양도 또 들어야 되고 설교도 들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에 너무나도 우리는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뭔가 이상해. 그게 세뇌된 거죠. 독에 주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정작 예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곳이 바로 참 예배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그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첫 질문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질문을 하잖아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큰 성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정말 정작 필요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을 참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깨어지지가 않으면은 이 말씀 알아듣기가 힘들죠. 예, 예.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생활이 무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참 답답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라고 그랬어요. 좌우라는 것은, 오른손, 왼손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 좌우에 있어야지, 양손에 다 무기를 들고 있어야지, 한 손에 무기가 없으면은, 그거는, 완벽한 태세를, 완벽한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영광도 있었지만은 욕됨도 있었죠. 모욕도 당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존경도 받았지만은 모욕도 받았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을 그렇게 참 영광된 그런 사도로서 그렇게 대접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모욕도 많이 당했죠.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도 보면 한그 뒤에 있으면 한번 볼까요? 10장 10절에도 보면은 참 다 나오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말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그들이 느끼기에는 참 서신에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지만은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이 몸으로 대한다는 말은 직접 만났을 때는 그렇죠. 예, 직접 만나서 보니까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몸으로 만났을 때,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주 배짝 키도 적고, 아주 배짝 말랐고, 좀 그 대머리도 나오죠. 예, 대머리 모양. 그런 모양으로 이제 인터넷에 보면 바울의 그 사진 모습 보면 정말 볼품 없어요. 대머리에다가 그다음에 키도 조그만한 데다가 바짝 말란 데다가 옷도 그냥 완전 상거지 옷을 입고 있어요. 네. 그런 자였으니 그런 자가 복음을 전하니 참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보기에 또 유대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참 모욕을 줬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배꼽 중심이 아니죠. 예, 사람의 심령을 본다고 그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했다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참 호평을 받은 적도 있지만은 호평을 받았다라는 그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겠죠. 그러나 참 악평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악평을 하죠. 그게 미혹하는 자다라는 그런 악평을 하고 그랬으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이제 고난과 바울의 신실함을 이제 우리가 다 나눴어요.
저 뭐 4번 문제 그냥 지나갔는데, 바울의 고난과 사도로서의 그 신실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그 자격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를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지금 이 많은 지금 내용 중에 과연 몇 가지나 해당되는 자가 있을까? 자, 저도 이걸 읽어보면서 참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바울이 이렇게 당한 그 고난, 그 다음에 바울의 그 신실함, 바울의 그 복음을 위한 충성심 이런 걸 보면은 참 부끄럽죠. 예. 근데 오늘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은 전혀 이런 것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교인 수를 많이 늘려서 헌금 많이 들어오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자기의 주머니가 조금 채워지고 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8절에서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8절에서 10절에 가면은 이 바울의 그 역설적이라고 그럴까요? 좀 반대가 되는 역설적인 삶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첫째는 뭐라고 나와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나오죠. 예,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라고 그러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 당하지 않았다라고 그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했다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바울 자신을 갖다가 지금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참 그 앞부분에 속하지만은, 그러나 그 바울의 실제 그 역설적인 그 바울의 삶은 그 다 후반부에 다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도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라는 그런 비난을 들었죠. 요한복음 7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라고 나오죠. 예수님도 참 속이는 자, 미혹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6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참 장사되어서 무덤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속이는 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죠. 평상시에 그 사람이 했는 말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했으니까 무덤에 경비를 둬야 된다고 하는 자였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저 속이는 자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전도 4일 만에 갚겠다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예.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진리를 전하는 우리를 두고 그들은 미혹하는 자라고 그렇게 여길 것이다 말이에요. 예. 자기네들 예배당 안에서 자기네들 그 목사님 그 설교에서 성경 공부에서는 이런 말을 영으로 깨닫는 말을 전혀 언급이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배우는 문자적으로 배우는 것은 맞고 우리가 다르게 영으로 깨닫는 말씀을 전하면은 그거는 틀렸다고 보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바울도 똑같은 그런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이분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당하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면서 알아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참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죠. 예. 바울의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참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전혀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진짜. 자,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랬어요. 무명한 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무명한 자.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무명한 자, 이름 없는 자. 이름 알아듣는 사람 없고. 알아두는 사람 없는 자.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무명한 자, 참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유명한 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는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라는 말이에요. 예. 사도로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죽이는 자 같으나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라고. 자, 이거를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겠어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나? 준호 형제님? 예, 예. 고린도 사람들, 지금 교회 사람들이 그 바울을 생각하는 모양이, 그리고 인식이 그러하다고 이렇게 되는 것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인식이다. 같아요. 예. 자, 또 다른 겁니다. 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 자체가 죽은 자의 삶이잖아요. 많은 고난도 당했고, 실제로 돌에 맞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죽은 자 같으나라는 이 죽은 자라는 말은 바울의 삶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살아있다면은 자기 것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자기 성질도 내고 뭐 그렇지만은 그러나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삶을 살았다는 의미죠. 예. 그렇게 보면은 바울은 전혀 자기의 어떤 성정으로 무엇을 일은 할 수가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다라는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기는 가졌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예. 참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육신으로 뭐 어떠함으로는 정말 볼품도 없었지만 음. 그 어떤 육신으로의 삶은 살지 않았다는 어떤 담대하고 자신 있는 그런 말.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걸로 그렇죠. 온전히 그렇게 표현했다면은 겉으로는 죽었죠. 내가 그리스도 못 박혀 십자가를 죽었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바로 어떤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하는 고백.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예. 바울이 고백을 했죠. 예, 그게 그걸 실제가 바로 되어 보는 것 같아요.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체험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많이 필요한 거죠. 예. 예. 내가 자아를 이렇게 죽이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참 되새겨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가 생각나는 거 하나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그 창세기 3장에서 그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는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네. 음, 뱀은 아니요, 살아. 그리고 눈도 밝아지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선악도 분별해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는데, 하나님과 이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누군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영 시원찮아 보이는 거고, 네, 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영안이,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이 이렇게 딱딱 회개에 이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울을 통해서 볼 때, 그 예수님을 보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이 전도자의 모습도 또 그와 같을 거 아닌가.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누군가한테는 음. 죽은 자 같고 누군가한테는 산 자로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 그쵸? 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당하는 징계, 누구로부터 온 징계예요, 사실은? 하나님께로 온 징계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징계를 내려요? 예, 자고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으면은 복음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성경에 읽었지만은 교만하면은 말씀을 가진 자가 교만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버려야 되죠. 예. 우리가 음식이 썩으면은 버리는 것처럼 신앙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썩었다라는 것은 교만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오늘날 교만한 사람들 참 많죠. 신천지 이만이나 그다음에 뭐 통일교나 뭐 여러 이단 그런 자들 말씀을 좀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교만한 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건 우리도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징계를 받으면은 참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이익까지도 느끼는데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 목적이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다. 참 바울에게는 많은 근심이 있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꾸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사도권을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육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예, 참 많은 비판 가운데서도 그러나 바울은 근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장 3절에도 보면은 바울은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2장 3절에도 보면은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건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쁘다라고 돼 있고 7장 4절에도 보면은 저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했다라고 그랬어요. 참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눈으로 보면은 바울의 아까 그 모습을 보면은 참 가난하게 보이죠. 가난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으로 부자인 바울이 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했다라는 이 부여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여가 아니죠. 영적인 부여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부여함을 누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자꾸 육신적으로 부유한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을 지금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도 그 내용 가사가 그 내용이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 좀 힘들고 이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이런 것을 아까 찬송가 가사가 나왔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진짜 참 부자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고상하다 그랬죠. 고상하다 최고라다 이 말이잖아요. 이 오늘날 이제 저도 이제 은퇴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은퇴를 해보니까 주변에 은퇴해가지고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또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은퇴하면서 물론 이제 참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모임도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은퇴했다는 그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영적으로 좀 준비를 더 해야 되는 때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은퇴했으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못 해봤던 거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또 내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돈도 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뭐 이런 생각을 다 가지죠. 그러나 참 영적으로 이제는 준비할 때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제 주위에 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참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예, 사매자만요. 마이크 켜시고, 예, 마음이 아무것도, 비워진 자가 아닌가 싶네요. 마음이 비워진 자, 네. 또 다른 분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 내 안에 주님이 여기서 없다. 여기서 예, 말씀하는 건 항상 이제 진리를 가지고 여기 기준으로 두는데 여기가 이제 교회니까 두는데 있다 없다는 어, 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말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가 의에 배불러서 이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음, 바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이게 그 5번에서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나중에 쫓아가 보니까 그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좁혀지는 이 사람들의 이유가 하여튼 대변에서 보면 예수님 마냥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언변도 시원찮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이 그 육신의 생각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는 거짓 그 형제들의 모습과 너무 되는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신실한 종으로 보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를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뭔가가, 어, 뭔가 기적도 좀 베풀어주고, 또 뭐, 육신으로 아픈 사람도 좀 낫게 해주고,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그런 어떤,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예수라는 것을 이제 분별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걸로 자꾸 비교하고 하는 그런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보니까, 예. 바울이 아무것도 말하는 없는 자. 저는 이렇게 봐요.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 이외에는 내놓을 것이 없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 예. 위에는 내가 가진 것은 정말 세상적인 면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으나 나는 예수님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나는 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의미 자체는 그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나는 내놓을 게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나는 자라는 그거 그런 외에는 제대하지 표현이다. 않을 것 같다. 싶다는 거. 그런 의미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또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죠.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참, 힘이 되는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영적인 부여와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비난받고 참 힘들고, 참 외로운 그런 믿음의 길이잖아요. 그런 길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역설적인 삶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이 말, 영적인 부여와 기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그 모든 그런 고난과 근심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잘 견뎌내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충성되이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역사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참 완전한 그런 혼의 구원을 이룬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해야 된다라고 다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진리의 말씀, 정말 아까 은혜라고 그랬는데 이 은혜는 진리의 말씀은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잠시 잠깐 사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갔을 때는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큰 영광의 근원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가지고 주님은 따지실 건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것이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너희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마음을 너희 좀 넓혀라는 그런 베드로의 권면의 내용이에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그랬고요. 우리의 입이 열렸다면 바울의 입이 열린 것이죠. 이 말은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예, 따지고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말을 지금 다 했으니 그리고 다 하고 우리의 마음도 넓어졌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그것을 내가 다 참 용납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내용인데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졌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로 인해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냥 바울을 통해서, 바울 때문에 너희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심정에서 좁아졌어요? 오늘 5번 문제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마음이 좁은 이유는 왜 그랬을까? 이게 사절부터 지금 다음 주에 나눌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그냥 14절부터는 하면 돼. 예, 네. 14절부터는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오늘 13절까지. 자, 아,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서로가 껄끄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바울의 사이에 거짓 교사가 장난질을 쳐서 지금 이간질 시켜놓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좁아졌다, 옹색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옹색했다는 말은 바울을 사도로서 지금 100% 받아들이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11장 11절에도 한번 볼까요? 11장 11절에 보면은,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누가 이 말을 퍼뜨렸어요?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이 그런 말을 퍼뜨렸기 때문에 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마음이 심정이 좁아졌다. 그러니까 옹색해졌다.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안 되니까 그 생각하는 것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육신에 따라. 육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예. 사람은 이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적으로 보게 돼 있죠. 예. 이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참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그렇게 온전히 영적으로 그렇게 보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것을 자꾸 훈련해야 되죠. 우리가 자꾸 진리로 깨달으면서 말씀에 부딪히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왜 그렇게 선동을 해요? 왜 바울은 사랑이 없다라고 선동을 해요? 부딪히니까. 자기들과 생명이 다른데. 그러니까요. 여기 나보면은 생명이 다르기 예, 때문에 말이 누가 가서 우리가 다른 버리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을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뭐 이런 거 보면 여기 뒤에 뭔가 육신에 따라 이제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빵을 치더라도 너희는 잘도 용납하는구나. 자, 그렇게 방금 이제. 거기 그 부분에서 누가는 거짓 교사들이죠. 예, 거짓 교사가 자기의 수하에 두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자기 자기의 종삼으려고. 종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오늘날에도 없지 않죠? 뱀의 강교한 오늘날은 더 유혹이죠. 심해요. 우리가 이제 종교 그러다 지도자들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두고자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LA 공항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LA 잠깐 왔는데 경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경호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찍혔죠. 피해를 봤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죠. 그 사람도 한 사람인데 무슨 일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유명한 교회 목사인데 제가 목사님 또 이야기해서 그렇지만은 그 목사가 오는데 그 경호원들이 다 차단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그 진행을. 왜 그래요? 먹은 비는 없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이 되지 못해서
자, 영적으로 생각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에 갑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여.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한다라는 말은 지금 바울의 심정으로 봐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막 혼내주고 싶죠. 답답하잖아요. 혼내주고 싶은데 자녀들에게 말하듯 한다라는 말은 내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견디지 못한 그 육적인 성정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좀 좋게 좋게 말한다는 그 말이죠. 그렇게 말하노니 너희가 보답하는 것으로 그러면은 너희도 내가 그렇게 참 온전한 마음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권면을 하면은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라는 그런 말이죠. 예. 마음을 넓혀라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예.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좀 넓혀라. 예. 그런 이야기죠. 영의 생각으로 넓히면은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온전한 사도로서. 예. 근데 옹색하기 때문에 바울을 지금 인정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넓혀라라는 말은 영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보라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예. 자, 혹시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내가 이거는 꼭 나누고 싶은 거. 오늘 그 질문에 예. 모든 질문의 핵심이 14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음, 예, 믿지 않는 않는 자와 자와 되는 멍에를 뱀으로 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비교되고 그렇게 예. 보여요. 형제님, 예, 제가 전도서를 잠깐 예, 읽어볼까요? 예.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만, 전도서 9장 네,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정이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마지막 바울 형제의 고린도 지체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한 것이 이렇게 예, 악한 영들,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들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자꾸 방해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도 고린도 교회 지체들은 바울 형제님을 이렇게 비천하고 이렇게 가난한 모습을 보고 영접하지 않은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읍을 건졌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시는 걸로 연결이 좀 되나 싶어서 네, 읽어봤. 예. 네. 그렇죠. 예.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은 자꾸 육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다 보면 점점 깊은 굴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 굴이라는 거는 세상 교계 생활을,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은, 묶여 있죠. 굴에 들어가서 지냈다 그랬죠. 누가요? 그것이 롯이죠. 예, 롯이 굴에 들어갔다는 거. 그 굴은 세상 교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교계에서 자꾸 점점 들어가면은 각종 신학과 교리로 인해서 결국은 누구를 낳아요? 두 딸을 통해서 바비과
예, 암몬과 암몬과 뭐, 모압을 모압과, 놓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독교와 기독교와 천주교잖아요. 캐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은 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 참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열심으로 오늘도 뭐 헌금하고 뭐 찬양하고 뭐 선교도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얼마나 놀라울까. 얼마나 반전이에요, 이게. 예. 자, 또 다른 나눌 내용 있어요? 예. 그러면 없으면은 오늘은 여기까지